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영미자매가 읽어가겠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14절 시작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써있죠. 헤롯이 들은 것은 제자들의 활동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내 이름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 중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아마 부끄럽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저는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지만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요새 홍성에서 에스더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가 책을 하나 참조해 봤는데 요람 하조니가 쓴
에스더서로 고찰하는 하나님과 정치라는 책 안에 아주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나왔어.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진리를 부격화할 권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자신의 관점입니다가 자신의 관점이나 견해를 하나님 말씀처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 이, 이 요람 하조니가 이 말을 하게 된 게 유태인들의 우상숭배라는 관점에서 이 문장을 풀어왔어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바깥에 있는 무슨 형상이나 모양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들고 자신의 견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작업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제게 대단히 중요한 인상 깊은 문장이 됐습니다. 마가가 그 샌드위치 구조를 쓰기를 좋아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 봤듯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빌고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중간에 혈류증 여인이 끼어들죠. 그래서 그 혈류증 여인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은 12세계라고 그랬죠. 12세계. 자, 12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12세계죠. 그래서 혈류증 여인도 12해를 앓는 여자였고 야이로의 딸 나이도 12살이고 예수님이 이미 병을 고쳤으니까 가면 될 텐데 돌아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내 옷을 누가 만졌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다음에 이 여인에게 했었던 말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딸아, 관계의 언어죠.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마가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서 12회를 병을 앓는 이 여자나 12살을 병이 걸린 이 야이로의 딸이나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로운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앞문장에서 제 아들을 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갑자기 상황을 바꾸어서 침례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다음에 30절에 가서 이 파송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선교 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이에 이렇게 또 샌드위치 구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왜 침례요한의 죽음을 집어넣고 파송과 결과를 이렇게 나누게 됐나? 마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살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 요한의 죽음처럼 그들의 운명이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이 복선을 깔고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가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안에서 그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강의하실 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건너뛰셨어요. 건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예, 이거 뭐 세례 요한이 죽은 거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있을까? 저도 처음에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교회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저도 이 본문을 누구하고 교제할 때 나누지 않을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다른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설교했을까 하고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아,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구나 하고 제가 이 본문을 건너뛰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하고 나도 이 안에서 뭔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 유물을 캐듯이 여러분 아시죠?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어떻게 캡니까? 붓질을 하면서 캐잖아요. 뭐가 하나 탁 소리가 나면 그 다음부터 손으로 긁은 다음에 붓질을 살살 해서 캐내듯이 마가복음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이 본문을 읽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14절.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헤롯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글 성경으로 잘 안 보이죠? 다행히 왕과 분봉왕을 갈라놨어요. 신약 성경이. 왕이라고 말할 때는 바실리우스라는 말을 썼고 분봉왕이라고 말할 때는 테트라알케스. 여러분 뒤에 아르케 기억나시죠? 시작, 처음이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테트라에게 붙어가지고 테트라는 1, 2, 3, 4, 4를 가르칠 때 히라보의 테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은 뭐냐면 선어 지역 영지를 다스리는 최초의 사람, 뭐 우두머리, 아르케 이런 뜻의 네, 테트라 아르케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가면 전부 분봉왕으로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왜 마가가 헤롯 왕이라고 헤롯 분봉왕이라고 안 쓰고 헤롯 왕이라고 썼을까요? 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제가 뒤에 이제 헤롯 대왕의 이 족보, 가계도를 보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성서를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자로 대부분 읽게 됩니다. 문자로 대부분 읽게 되는데, 어떤 거는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본문처럼. 이게 문자로 읽으면 헤롯 왕이 혼잣말 하는 거를 마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5, 60년이나 지난 기록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냈을까요? 이거는 마가가 들은 말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는 걸 보고 마가가 지금요, 무슨 의도를 갖고 지금, 예,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이 말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5절을 읽습니다.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자, 이 문장 안에 보면요. 15절 문장 안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의 그 민간신앙,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말에 대한 기대, 이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한 기대는요. 말라기 3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어떤 사자를 지금 예언을 해놨고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을 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죽은 침례요한이 소생을 했구나, 혹은 엘리야다, 이런 말들이 퍼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유대사회의 민간신앙이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부활이라는 종말 사건을 직접 실현해 보여주는 선지자. 이 선지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었고, 침례 요한을 볼 때 그 사람 아닌가 했고, 요한이 죽은 뒤에는 예수가 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요 문장과 연결된 게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으면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사파 같은 세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11장의 부활장 앞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 쭉 하시면서 마지막 세 절에 그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손을 벗어나는 그 예수님 모습을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그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처음 요한에게 침례받은 곳으로, 그걸로 도망가 가십니다. 거기서 피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요. 그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치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은 참말이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지 못한 요한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요한이 했던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요 세 절을 요한이, 성서를 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 절을 사파처럼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의 사역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사복음서 저자들이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16절로 넘어갑니다.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게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죠. 예, 헤롯이 뭐 부활 신앙을 가졌기나 했겠습니까? 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헤롯이 듣고 했어요. 듣고, 구어죠. 마가복음 사정에서 우리가 나눌 때 이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냥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헤롯이 잘 들은 게 아니죠. 잘 들었으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요한이 했던 말, 이 말을 받아들였을 텐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다, 어? 이 말을 받아들였고 마가복음의 시작,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헤롯은 그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사역의 활발한 그 활동을 들으면서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마가는 두 번씩이나 이 말을 쓸까요? 바로 이 헤롯이 갖고 있는 죄책감, 예, 이 죄책감이 일으킨 양심의 반응,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헤롯이나 이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문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저희 서울시장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알아요. 왜냐? 이 양반이 소망교회를 나갔는데 아마 소망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칼빈이 제네바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마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음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아요. 칼빈이 이 제네바시를 성시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죄를 받고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그 얘기는 안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소리를 안 했을 텐데. 그냥 이 정치가가 이 요한 안티파스나 하여튼 누구나 다 이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헤롯의 죄책감 이 부분을 보면서 죄책감의 이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 죄책감이래야 뭐 기회를 켜고라 가진 그런 철학의 주제로 만들 정도의 심각한 죄책감은 아니었고 일상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후회되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는 수많은 사건이 기억나고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았던 세월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죄책감의 문제와 해결. 그 시편 32편에 이 죄책감의 문제와 해결이 나와 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시편 노래를 같이 부르지 못하게 된 게 참 안타까운데, 자, 시편 32편 영미자매가 그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수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성서를 읽을 때 특별히 이 문학 성문서,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 히브리 문학 양식이 제일 앞에 결론이 툭 튀어나와요. 결과. 그리고 원인이나 그 뒤에 그 상황을 뒤에 내놓게 됩니다. 제일 앞 문장이 결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는 어떻게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게 히브리 문장의 특징이에요. 시편에서도 이제 이 귀납적인 방법을 쓰는데 1, 2절이 결론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복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시의 특징이 뭐냐? 반복이 나와요. 반복. 앞에 문장을 다른 단어로 또 이야기하는 1 플러스 1이 나오는 게 저기 히브리시의 특징입니다. 1절과 2절은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4절은 죄책감이 일으킨 상태가 나옵니다. 죄책감이 일으킨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종일 신음했다. 뼈가 쇠했다. 진액이 말라서 여름 가물같이 되었다. 가뭄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죄책감이 자기 안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죠. 죄책감을.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좀 시간을 짧지만 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 주변에 이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제 나이 또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가서 이제 수치심 문제 얘기할 때 제대로 좀 더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영화 미량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이창동 감독이 이 미량 영화를 만들 때 핵심이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 문제, 그 죄가 일으킨 결과를 자기가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였다. 이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가 미량이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대강 어떤 엄마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차 기사인가 학원차 원장인가 같은 그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이제 교회도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믿음이 생겨서 그 아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전도연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자신이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면회를 해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말립니다. 꼭 그러실 필요 뭐가 있냐고. 마음으로 용서하시면 됐지. 꼭 만나서 그 말을 하셔야겠네.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저도 이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남을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받으러 가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용서를 선언하는 것도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책감 문제를 정말 잘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죽은 아들의 엄마가 용서를 하러 가는 것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에요. 용서를 자기가 찾아가서 내가 용서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얼굴이 환해서 나오니까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진 게 뭐냐? 내가 용서하기 전에 왜 내 허락 없이 당신이 먼저 용서하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살인범인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 찾아가서 용서를 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을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저도 이제 교회 와서 대구를 가면 어떤 형님 하나가, 창세기 형님 하나가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저 형님이 나를 만나면 저렇게 미안하다 하실까? 하고는 이제
저도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형님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혔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른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왔다고 틀림없이. 몸으로. 몸으로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나왔어요. 나왔으면 죄의 결과가 해결됐느냐? 자기 양심에 이 가책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용서 이제 미안해. 아, 왜 미안하시냐? 아유,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죄책감의 문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을 그 어느 날 제대로 좀 나누기를 원하고, 이 시인이 이 말씀 안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이 죄를 사함받게 된 그 내용물, 그 사이에 껴있던 자신의 죄책감,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 있는지를 이 문장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아픔과 슬픔의 물줄기를 따라 흐르기 시작해서 죄책감으로 자학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 마침내 망망대해 같은 하나님 마음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 그 아무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랬지? 왜 저래 놓고 또 저렇게 살지? 이런 판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을 저질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아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 이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정말 넘쳐서 그가 그렇게 살게 되게 된 이유를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제 개인의 경험에 의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때, 훗날 그 일이 생겨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깊이 깊이 주님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7절, 18절 여기까지만 읽고 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지금 마가야 복음서 사복음서 안에 이 헤롯이요, 이 설명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느 헤롯인지를 몰라요. 이 헤롯 쓰면 헤롯 대왕만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좀 뒤져보니까 헤롯 대왕이 부인을 10명이나 뒀어요. 첫째 부인 도리스부터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둘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첫째 부인을 죽입니다. 마리암네 1세와 결혼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이 부인들이 아들을 낳고 그 왕자들을 정권 탈취를 위해서 우리 이조 왕비들처럼
끊임없는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헤롯 가게도만 갖고도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지금 말하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다. 이거는 마가가 얼버무린 얘기다 이거죠. 헤롯의 가계도를 보면요. 그 헤롯 안티파스 중간에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재혼하기 전에 나바테아 공주하고 먼저 결혼했어요. 이게 다 정략 결혼입니다. 나바테아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헤로디아가 너무 이쁘니까 헤로디아를 보자마자 결혼을 하려고 나바테아 공주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또 다른 헤롯과 결혼을 해서 딸 살로메를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에 안티파스가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재혼을 한 거죠. 이 안티파스가 이 재혼한 것 때문에 이혼을 벌인 나바테아 공주 때문에 나바테아 왕이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분봉왕 빌립이 헤로디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딸 살로메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왜 마가가 이렇게 쓰고 있냐 이거예요. 왜 마가가. 학자들이 마가의 기록을 별로 신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가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그 헤롯이, 그 헤롯이라는 거죠. 그 헤롯이. 여기 5번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와 옥타비아누스였죠. 사랑에 빠진 클레오파트라냐? 한참 뒤졌는데, 그 여자는 클레오파트라 7세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예루살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아마 이 여자도 대단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봉한 필립하고 그 필립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살로메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이 헤로디아를 뺏었다고 썼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제 마지막 때 그렇게 썼습니다. 권력을 쥔 헤롯 집안의 사람 모두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비빔밥처럼 헤롯 가문의 가계를 대강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을 했지만 이 마가의 기록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마가의 기록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보다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도 요한이 어떤 죽음의 길을 갔는지, 어떤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를 말하려고 이런 기록을 쓰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17절, 18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쓸데없이 말이야 정치에 관여해갖고 개죽음을 당했다고. 그때는 선악과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따라 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깨어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할 말 안 할 말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 성서의 기록을 그 저자의 관점에서 왜 이렇게,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 긴 문장을요 누가복음은 세 줄로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쓰는가? 세 줄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나 마가의 마음으로 이것을 읽으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고, 저는 이 헤롯의 죄책감 문제가 제게도 사실 시편 31편을 읽게 되는 조명받는 시간이 됐고, 교회 가서 또 이 수치심의 문제를 좀 더 다루어서 혹시 저같이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해방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